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많이 떨립니다. 왜 떨리느냐 하면 저는 집회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고 그냥 저희 교회,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를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만 세워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를 15년을 했는데요.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다가 개척을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사경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가 어느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으실 그 말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주님이 주신 통로로 사용이 되고 사라지면 됩니다.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의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성경은 요나서 한 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전체를 잡았습니다.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권을 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권을 떼고 이제 화요일 저녁 집회 마치면 일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요나서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이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요나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모태신앙에서부터 여러 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영적인 뿌리가 있다고 자부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 우리들의 영적인 바닥, 그리고 현재 내 영적인 위치, 이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 그게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직분은 중직자지만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참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서는요, 시작이 참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왜 시작이 좋으냐?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시대와 정반대가 되는 시대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대.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많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대. 이게 요나 시대와 엘리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면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이게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성경은 말씀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두워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방황합니다. 이게 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신앙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지하에다 굴을 뚫고 숨어 지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며 거기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대림구유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아이를 낳으면 곱추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가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곱추가 그렇게 많이 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 삶에서 첫 번째는 생명과 직결이 되고 그리고 건강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방황하는 세상입니다. 가정도 방황합니다. 직장인들도 방황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방황합니다. 아이들도 방황합니다. 내일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게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이유가 뭔가?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내 인생에서 내 발걸음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으니까 걸음을 어디로 떼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헤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양식이라.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은 1594년 2월 달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의 백성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루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배가 고파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를 잡아먹었다. 사람의 뼈가 길에 나 뒹굴고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려 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 먹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에 취해서 먹을 것을 토해내면 굶주린 백성들은 기다렸다. 그곳에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그 토한 것을 빨아먹었다. 그런데 힘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고 있었다. 1594년 1월달 한겨울에 우리 조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겪었던 비참했던 상황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겁니다. 왜군이 들어와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명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파송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명나라 정부는 우리 정부에서 주는 술과 고기를 먹고 군인들은 그걸 먹고 술이 취해서 그걸 토해내면 굶주린 우리 백성들이 그걸 빨아먹으려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쥐어뜯고 근데 그것도 힘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아서 울다가 굶어 죽었어요. 정말 비참하죠. 이게 우리 민족 역사 속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요. 영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사에서 이 비참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도 여러분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이 없는 비참함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양반인 것 같고 신사인 것 같지만 내면은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뭐가 양식인지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 먹을 건지 모르고 빨아먹어요. 따라서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양식이다. 떡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죠. 식물도 물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 열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모래를 움켜쥐고 산 것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산 게 아니야. 내가 뭐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게 어떤 영적 열매가 남았는지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왜 그런가?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내게 영적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고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1절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 그 요나 시대에는 빛이요, 양식이요,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말은 요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굉장한 축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에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강단의 타락이다. 강단의 타락이다. 강단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자꾸 강단을 통해서 나오면서 교회도 신앙도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빨아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빨아먹고 다닌다니까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이 그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거, 여러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요, 출발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두 번째, 이 요나서가 출발이 좋은 이유가 뭐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사람에게 임해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셔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말씀이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짐승에게 임하더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들을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씀하셔서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신문 기록에요, 남미의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교회에.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는 주일이 되면 꼭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예배 드리는 개.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뭘 보려고 교회 와요? 개 보려고. 그 개를 보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도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개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도 안 하니까 개가 전도해요. 개가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게 그 신문 기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는 건 요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요나에게 임했다는 건 요나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 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요나가 있어서 시작이 좋은 책이다. 반대로 엘리 시대는
엘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었지만 엘리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밑에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신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래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안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깨지는 교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양쪽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귀를 열어놓고 기도를 들어야 되실지 모르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신적 공동체예요. 신적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말씀에 깨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임했다는 말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탁 열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요.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고난받아서 다스렸던 로마 총독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계를 좌지우지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떠는 이름들이에요.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종교계를 좌지우지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그 인물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빈들에 있는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수백 번 은혜 받고 은사 받아 다 소용없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열면 첫 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요나가 누군가?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을 열면서 이 말씀을 받은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은 요나에 대한 정보를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요나에 대한 정보예요. 아미떼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나를 해석하면 이 본문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이런 의도가 되죠. 진리의 아들인 요나가 조국을 떠나서 비둘기처럼 그 진리를 니느웨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 이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진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입에 물고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니느웨의 진리를 전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 그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다 같이 2절 보십시다. 2절 넘어가서 너는 일어나. 시작. 여기 보면 큰 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여기서 이 크다는 말은 니느웨 성의 사이즈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이 크다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크다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요나서 4장까지 갈 때까지 이 크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크다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제 하나님이 사명 주셨죠. 문제는 요나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어디로 간지 다 아시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린 이 요나의 행동에서 두 가지를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는 초신자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요나서가 기록된 초점은 아주 오래된 신자를 초점으로 해서 이 요나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성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이 들리면 뭐해요?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연희교회 오기 전에 교회 연역을요 쭉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유명한 교회. 무슨 유명하냐면 이 교회 강단을 지켰던 분들을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총신대학교 우리 은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이 강단을 또 지킨 분들도 계시고 설교도 하셨고 여기에 초빙되어서 왔던 부흥 강사들 보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9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내려오면서 그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서 선포가 됐겠어요. 얼마나.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내게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69년 동안 주옥같이 흘러내려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지고 나서 내 신앙 여정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오래 믿은 신자예요. 요나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되었어요. 비둘기처럼 니느웨로 날아가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1절을 보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 의지를 세우고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갈등이라는 게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두 가지 경향이 살아 움직이죠. 인클라네이션, 영적 경향과 육적 경향. 이게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없던, 구원받기 전에 없던 내 안에 영적 갈등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죠. 순종할 건가? 내 의지대로 살 건가? 이 두 개의 경향이 부딪힙니다. 그때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거절하고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힘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8장에서 하셨던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이게 뭐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가면서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도 자랑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도 자랑할 때가 있어요. 34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순탄하게 왔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몇 명으로 건축을 시작했냐면 140명으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140명으로 140억 공사를 시작했어요. 미쳤죠? 미쳤죠? 근데 저는 건축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게 한 게 아니고 방에서 그 다음에 지하교회에서 5층 상가로 이전에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40명이 라페스타에서 옮기면서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교인들이 140명이요. 그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건축이 완공이 되어서 들어갈 때까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면서 원래 교회를 개척해서 34세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원래 50입니다. 만 15년이니까. 목사님보다 제가 한 살 많아요. 예, 한 살 많은데 제가 동생 같죠?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연역 보니까 지난번에 조기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 교회는 전부 다 잘생긴 사람들만 뽑는 것 같아. 그러니까 15년째인데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를 긍휼히 여깁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부목사 하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청년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암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신유, 은사 이런 거 별로, 합동축 목사기 때문에 제가 골수 합동 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암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기도해 달라고 오면 겁납니다. 왠지 아세요?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근데 금요 기도회 시간에 피아노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가서 그 교회 건축을 하고 문을 열고 지하 4층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6층이거든요. 지상 6층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입당하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4년 동안 곰팡이를 닦았어요, 지하에서. 지하 교회에 있으면서 곰팡이 닦았는데 지하 2층이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곰팡이 냄새 맡고 교회 안 올까봐 4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날 곰팡이 닦았어요.
냄새 난다고 그럴까봐 천정 열고 향수 뿌리고. 근데 새성전 입당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당해서 4년이에요. 이제 입당해서 4년인데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원금을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원금을 갚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만지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역사들을 어떤 때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척할 때도 헌금 자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얼마 가지 않아서 헌금 모자라요. 바닥나요. 숫자 조금 늘었다고 그 숫자 자랑하잖아요. 얼마 안 가서 그 숫자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 숫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친구 우정 자랑하니까 우정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자랑하는 거 참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걱정하신다, 내가 염려되노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얻었다 할까 하노라.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 겸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살아요. 내가 뭐 교만한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이 살아가면 그 교만이에요. 성경은 자랑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희교회 어떻게 세워 오셨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채워지고 가졌을 때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먹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자꾸 드러내요. 나를.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고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강조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없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만 꽉 들이차 있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염려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교만해서. 네가 마음으로 교만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신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비밀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절 계속 보세요. 자,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의도적으로 요나는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지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 두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 주고 그랬어요? 뱃삭을 주고. 자, 여러분, 우린 물어봐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뱃삭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를 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뱃삭을 줘야 돼요. 근데 성경 저자가, 이 요나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뱃삭을 주고 탔다는 걸 여기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어떤 의도일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자는 요나의 손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에 부딪혀서 내 의지대로 결정을 하면서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손실, 그게 뭐냐?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고집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 찾아오는 첫 번째 손실이 뭐냐?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말씀하셔도 상관없이 사는데 손실 없어. 여러분, 그건요, 히브리서에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로마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죄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해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헛되이 쓰면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이게 메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그냥 왔다가 저는 사라지면 돼요. 저는 우리 연희교회에서 목회할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왔다가 그냥 말씀 전하고 사라지면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할 말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 의지가 강해서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영적 경향과 육적 경향이 부딪힐 때에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손실이 많을 거예요. 결국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다시스로 가는 뱃값을 주고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2004년 타임지에서 뉴욕에 있는 두 병원이 주축이 되어서 최초로 남자가 임신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민웨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뱃속의 신생아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출산까지 지켜보는, 하나님의 의지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남자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자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걸 정당화할 날이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세우고 가는 요나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폭풍이에요. 폭풍. 4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이게 내리셨다는 말이, 이게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뭘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뭐 우연치 않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의도적으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에다가 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확 집어 던져요. 이 던졌다는 말과 여기 오늘 이 본문 4절에 내렸다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던졌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손에 큰 폭풍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의지를 세우고 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4절의 얘기죠. 자, 그러면 4절에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바다가 요동치고 배가 깨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계속 세우고 가면 그 다음에 폭풍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을까?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내 가정에 왜 평안이 없을까? 내 의지대로 가다가 내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폭풍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임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준비는 폭풍이에요. 인류의 엄청난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이 폭풍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의 도시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크지도 않는 법궤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극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법궤를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근데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게 우연일까?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젖을 아직 떼지 않는 소를 가지고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지웠어요. 그리고 뒤에는 송아지를 놔두고 이 법궤를 실은 송아지 2마리가, 소 2마리가 새끼 소가 울부짖는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법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돌아서서 송아지에게로 돌아오느냐, 이걸 이제 지켜보기로 하죠. 이 법궤가 새끼를 둔 어미소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전염병이 이 히브리 민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만약에 법궤를 실었어도 본성을 따라서 송아지에게로 가면 이 전염병은 우연이다. 여러분, 법궤를 신은 어미소는 본성을 거스리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메르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이 계셔요. 요나에게 일어난 이 폭풍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길에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길인지 내 의지를 세우고 가고 있는 길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괜히 하나요? 말씀 괜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영성은 새벽 기도하고 특세하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여러분, 그거 영성.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번듯한데 종교적인 사람, 영성 아니에요. 그거 그 종교적인 사람이지. 영성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작은 바람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 만약에 요나가 이 폭풍 속에서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니느웨로 턴했더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주일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우린 이 요나서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믿은 신앙, 그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직분이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고 순종했던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앞으로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